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한번 같이 펴시죠.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두 구절을 중심 구절, 키워드로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잘 기억하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형제님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런 꿈을 꾸었답니다. 누구누구 야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꿈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내가 오늘까지 나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이 종이에 써보아라. 종이 한 장을 꿈속에서 그 형제에게 전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 꿈에 보이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큰 아들은 사장으로, 둘째 아들은 회사의 회장으로, 셋째 아들도 사장으로, 넷째도 회사의 전무로, 다섯째는 의사로, 여섯째는 대학 교수로 아이들을 모두 반듯하게 길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그래,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마음에 두고 하는 일이다. 너는 나를 위해 한 일을 한번 써보아라. 그러니까 그 형제가 얘기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밤에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제가 11조도 걸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생각을 갸우뚱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얘야, 그건 너같이 오래된 성도가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 그건 이제 갓 믿은 새 신자도 하는 거다. 새 신자도 하는 것을 해놓고 무슨 자랑이라고 그것을 쓰고 있니? 하고 예수님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네가 기억을 해보고 나를 위해 내가 특별히 한 일을 한번 써보아라. 그렇게 주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한 일이 기억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섭섭하구나.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고 천국에 오면 살 집도 내가 이미 준비를 해놓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니 내가 좀 섭섭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깨고 이 형제가 주님을 기억하며 울고 또 울고 많이 울었다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일인가를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내용이 그 후로 있었지만 제가 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 형제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너 나를 지금까지 네가 60평생 이상을 살았는데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저도 이 형제와 같이 똑같이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주님, 제가 선교단체에서요 이렇게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요, 제가 전도도 이렇게 많이 했던 거 기억나고요, 제가 선교사로서 헌신해 가서요 선교사로 중국에 가서 이렇게 몇 년 동안을 제가 헌신을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먼저 기억나는 것이 그거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을까? 이런 마음이 제 자신에게도 들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무엇일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성경에도 맞고 내가 정말 깨달아져서 성령에 기억되는 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참 기억하실 거야, 좋아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요즘 여러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까 우리가 성찬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정말 우리가 Passion of Christ,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채찍을 맞으셔서 온몸이 정말 피로 범벅이 되는 그 십자가상의 고통을 우리가 영화로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셨고, 아까 그 꿈속에서 그 형제가 봤던 것처럼 이미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을 다 준비를 하셨대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 있을 곳도 내가 예비하러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너희 있을 곳도 내가 예비해 두겠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곳에서 집 한 채 없이 렌트로 살고 계시고 방 한 칸으로 살고 계신 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늘나라에 다 각 사람의 하우스를 예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기록됐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예배해 두었는데 너는 나를 기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나를 위해서 산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됐어요. 2019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6일째, 일주일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한 달이 금세 흘러가고요. 여러분 6개월이 2019년도 그냥 흘러갈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이 없다면요, 우리는 아까 제가 보험기도 드렸을 때 얘기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바빠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제가 미국의 대륙횡단을 17일 동안 하는 것을 2번을 미국 대륙횡단을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인가 그랬고요. 2013년도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17일 동안, 이상하게 17일 동안 그렇게 2번을 하나님이 이곳 미국
서부서부터 동부 끝에까지 차를 타고 횡단하면서 미국의 각 도시들을 바라보며 기도의 순례에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방문한 여러 장소 가운데 제가 기억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저 노스캐롤라이나 저쪽 동부의 끄트머리죠. 이 뉴욕의 저 아래쪽에 있고 플로리다의 위쪽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가 있는 그곳에 모라비안 폴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천사들이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그 모라비안 폴트가 거기에 예배자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부인데 제가 처음 그곳에 방문했던 때 그 목사님은 2년 전에 먼저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그곳에서 사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백인 미국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예배드리는 장소가요. 여기보다 더 작았던 것 같아. 자그마한 피아노 이런 올겐이 하나 있었고요. 그냥 몇 사람 정도가 와서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어요. 뭐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나지막한 방 한 칸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은요 숲속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숲속이에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에브리데이 예배를 드린다. 아마 수십 년 동안 거기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책을 여러 번 쓰셨습니다. 영어로 쓴 책에 그 오픈 게이트, 헤븐, 오픈 게이트 오브 헤븐. 그 천국의 문이 열린 것이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 그런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요즘 저희 집사람이 읽고 있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한국에 갔을 때도 가져갔었고.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모라비안에서 예배를 하는 그 자매님, 사모님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너희 믿는 너희 예배자들은 너희는 모두가 황금 독수리다. 황금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알잖아요. 이글 그 독수리 미국의 그 상징인 심볼인 독수리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 그 너희들은 황금 독수리다. 골든 이글. 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귀한 그것도 많은 새들 중에서 적당한 새가 아니라 이글. 정말 여러분 그 독수리의 사진을 여러분이 한두 번은 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이글로 그것도 그냥 이글이 아니라 골든 이글로 너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너희들을 불렀고 너희들을 세웠는데 너희들은 그 독수리의 모습으로 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독수리의 신분을 가졌지만 독수리의 신분대로 살지 아니하고 독수리는 뭡니까? 독수리의 가장 큰 장점은요 멀리 나는 거예요. 멀리 높은 데 날아서 저 땅 끝의 모습까지도 정말 보는 그런 아주 귀한 눈을 가졌고 하늘을 용맹스럽게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한 모습 중에 독수리라고 하는 모습으로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독수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 곳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이 독수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독수리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땅을 바라보며 마치 땅에 있는 그 닭이 땅에 바닥에 뿌려놓는 그 모이를 줍기 위해서 그 별거 아닌 모이만 쫓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해 보세요. 독수리가 닭도 아닌데 땅에 있는 그 모이를 먹겠다고 하늘은 쳐다보지 않고 그 모이만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너는 황금 독수리다. 너는 내가 귀히 여기는 황금 독수리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황금과 같이 살아라. 그런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기록이 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해 한 해 동안에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저도 어느새 모르게 제가 20대 나이 한창 그 활발하고 세상이 내 것 같은 그런 시간일 때가 있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제가 60이 넘었고 여러분도 30, 40, 50대 여러분 되셨어요. 여러분은 황금 독수리 맞으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계세요? 독수리인지는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늘을 바라보고 먼 곳에 높이 올라 위용 있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기름 부심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겨우 땅만 계속해서 모이만 쫓고 살고 있다면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2019년도 세월을 살아가면서 제가 송구영 인생 때 여러분에게 챌린지 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그걸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를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심겠습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여러분이 거두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나름대로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둘째 치고요. 그건 우리가 거론할 필요도 없고요.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도 우리 그 사모님이 꿈을 꿨던 것처럼 독수리면서도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육신을 쫓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지금 이 본문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2019년도를 심으면서 육체의 것을 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육체의 것을 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될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디테일하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바로 5장에 바로 위에 장에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부터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입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기에 정의해 두었어요. 그리고 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천국에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했던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다 하우스를 준비해 놓고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놨던 그 유업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잠시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집을 살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안개가 막 앞에 안 보일 정도로 가득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해가 나오면은 그 안개가 어디로 온 거 사라져 버리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굉장히 짙은 안개가 왔더라고요. 정말 안 보여. 근데 운전해서 나가보니까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해외로 여행을 다녀보면 기억하잖아요. 가방 하나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맛있는 곳에 가서 맛집에서 맛있는 것을 먹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광경을 보더라도 그곳에서 살 수는 없어요. 왜? 내가 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 없이 우리가 마하고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 여행의 모습이잖아요. 세코이아가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들로 가득 차 있더라도 거기에 바바야가 오잖아요. 이 땅의 삶이 그렇대요. 너희들은 잠깐 여기에 있는 안개와 같은 삶이다.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너들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두고 살지 말아라. 그리고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어라.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심어라. 땅의 것을 위해서 심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019년도 벌써 시작했습니다. 6일이 지났고요. 일주일이 지나가고요.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12월 30일 말씀드렸잖아요.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꿈이 없는 자는 망한대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그냥 별 볼 일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꿈이 없으면 뭐예요? There is no dream. perish. 망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키워드는 여러분의 꿈이 뭐냐는 겁니다. 저는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걸 나눌 건데요.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바라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그마한 교회지만 뭐 해야 될 것은 다 있어요. 제가 이 목사지만 뭐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해야 될 건 다 있는 거예요. 뭐 주일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주중에 예배, 또 뭐 주보 만드는 거, 또 말씀 묵상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신방하고, 또 아프면은 또 아픈 사람들 또 가서 또 돌아보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일주일에 보면은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까지 나의 그 물질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갑니다. 또 집에서도 전업주부로서 직장 나가는 것 못지않게 해야 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 목사지만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꽤 있잖아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 일을 하니까 저는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스타일이 못 돼요. 눈에 한번 뭐가 보이면요, 그걸 안 하면 제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그거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몰만해요.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거 하지 말지 왜 그거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막 그러는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 내가 왜 이걸 굳이 해야 될까? 그냥 놔둘 거. 근데 그걸 제가 안 하면은 내가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마음이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집안에 쉴 수 없이 해야 될 게 많어. 하려면 끝도, 아마 우리 미집사님은 아마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우선순위가 없으면요, 우선순위, 삶의 프라이어리티라고 얘기를 해요. 순서가 매김이 없다면요, 우리는 질이 빠져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하늘의 것을 심는 것보다는 땅의 것을 심다. 뭐 청소 맨날 뭐 버킹 들고 쫓아다니다. 여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것만 남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안 남아도 되는 거거든요. 설거지 아무리 내가 깨끗이 해놔도 그거 하늘나라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깨끗하게 살고 남보다 조금 부지런하게 사는 거 그거지, 하늘을 위해서 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될 게 있대요. 여기에. 그게 뭐냐면은 하늘나라의 것을 아까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했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있는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 22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는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좀 아쉽게도 눈에 보이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사랑을 내가 연습하고 엑서사이즈하고 내가 그걸 트레이닝하고 내 마음에 충만히 갖는다고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나요? 우리 애들이 그걸 보나요?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그걸 볼 수 있나요? 물론 볼 수도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세상에 믿지 않는다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이티스트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적과 성경에 나타난 그런 것은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것을 향해서만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 저는 제 삶 가운데 남은 삶은 사랑을 위해서 제 삶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몇 년 전부터 정말 남는 게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가장 끝까지 살았던 침례 요한, 사도 요한, 그 요한은요 90살이 넘도록 살았거든요. 전성에 의하면 그는 사랑의 메시지만, 사랑만 강조하면서 다녔다고 그래요. 그는 밤모습의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신비한 광경을 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서로 러브 이치 아더, 서로 사랑해라, 그 메시지만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만 나누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다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이 굉장한 마음에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선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선교지의 영혼들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 지금 눈앞에 있는 케어지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내가 사랑하고, 우리 하이레같이 어린 내 자녀들을 정말 마음에 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마음에 두셔야 돼요. 2019년도에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것을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시는 것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job description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2019년 동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1년 동안 파워포인트를 내가 이렇게 써는 걸 섬긴다든가, 화장실에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센스 있게,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구멍이 지금 이 뒤쪽에서 그 공사하다가 다 문제 일으키는 지금 해준다고 해서 아직까지 해가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구멍이 2개 뚫려 있어가지고 보기가 싫었었는데 거기다 예쁜 액자를 누가 딱 걸어놔가지고 구멍을 메꿔놨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관심 있게? 와, 이거 아이디어다. 물론 이제 나중에 어떤 그 사람들 해주겠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집 식구는 아니에요. 누가 했어. 아무튼 액자를 거기다 해가지고 커버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그 아이들이든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씻고 지나간 그 자리에 물방울이 튀기잖아요. 거기 휴지를 한번 닦아주는 거, 여러분 이게 섬김이거든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앞에 계시지만 우리 미경 집사님이 참 그 음식을
참 기쁘게, 사실 음식하는 게 뭐 저는 뭐 남자라서 그런지만 저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어려워요, 음식하는 게. 어떨 때는 뭐 억지로 그냥 또 저기 해서 먹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음식하는 거를 기쁨으로 이렇게 교회 음식도 뭐 지난 얼마 전에 바로 일주일 전에 연말에도 그 퇴근하자 마시자 떡국 다 준비하셔가지고 와서 다 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먹었는데 이게 성김이거든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실 그거 안 하고 말지 그거 뭘 하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 알렉스 집사님이 오시면은 빗자루 들고 직접 그걸 빗자루까지 사가지고 편리한 거를 마당을 돌면서 그거 다 떨어진 거 청소하시거든요.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 이게 성김이고, 예수님이 성김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성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섬기려 왔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려 왔대요. 여러분 너무나 황송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청년 때 이 비밀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섬기는 삶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제가 크고 작은 일에 정말 기쁨으로 해요. 저도 쓰레기통 비우는 거요, 뭐 여러분들 의식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는 기뻐요. 와, 이 더러운 쓰레기들을 내가 싹 치워버릴 수 있다는 게. 땅바닥에 제가 있는, 뭐 여러분들도 가끔 봤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그냥 지나가지 않게 되거든요. 왜? 제 성격인가 봐. 제가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래요. 저도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보면은 그것을 버리는 게 좋구나, 깨끗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깨끗한 걸 보면 더 좋겠지.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간 자리에는 뒤에 누가 오더라도 좀 깨끗한 것을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더라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튀겨져 있는 거 보면은 저는 그 누가 그냥 나오지, 그 남이가 있는 건데 그 뭘 하겠어요. 할 필요도 없는 일인데, 저는 제가 양치질하고 뭐 각을 하고 오더라도 그 주변까지 휴지를 다 뽑아가지고 다 깨끗하게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마음이 즐거워요. 제 마음에 기쁨이 있거든요. 그걸 누가 하라고 해서 한다면은 그거 쉽겠어요? 그게 제가 20대부터 그 말씀이 꽂힌 거예요.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너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섬기는 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중국에 뭐 아프리카에 선교지로만 가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별거 아닌 것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 아침에 일찍 오는 것이 참 기뻐요. 주일날 하면 하나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막 문 열어놓고 다른 사람 오기 전에 내가 막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커피 한 잔을 탁 차 안에서 혼자 인제를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처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곳에서 마음껏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같이 떡을 뗄 수 있고, 하나님 우리 형제들과 함께 여기서 찬양하며 여기서 스킵도 같이 하고,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인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나 보기 좋아요. 저는 정말 인조해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삶이에요. 2019년도가 우리가 특별한 것은 하지 않더라도 그 작은 곳에서 우리가 한번 심어보자고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다가 거기다 사인업을 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간판 저기서 갖다 두는 일, 또 뭐 슬라이더 여기서 하는 거, 뭐 비디오 테이프 녹화하는 거, 뭐 이런 것을 자그마한 것을 제가 쭉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원해서 내가 이걸 한번 1년 동안 해보겠다, 이런 걸 사인업을 한번 받아서 한번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한번 출발하는 것도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저는 오늘 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과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지금 그 뭐 짭지 크리스천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열매를 심는다는 것은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까 우리 성찬할 때 얘기했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 외로워요. 주님, 내가 지금 배고파요. 주님, 내가 너무 몸이 힘들어요. 주님, 내가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지난번에 여러분 영상 보셨죠? 유니스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니스하고 그 아프리카의 주일학교 애들이 유니스 선교사 이름을 부른다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그게 남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아까 그 형제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만약에 이 형제가 물론 육신을 위해서 심는 그 일도 여러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 주님, 내가 지금 조금 힘든데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저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라고 하셨으니 제가 조금 힘들지만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 만나러 갑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에이티스트들,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나는 하루 중에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2019년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누가 알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보았고, 나는 너를 들었고, 나는 너를 알았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터요. 여러분,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했던 그 자그마한 것들, 그 자그마한 섬김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금년 2019년도에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부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every Friday, 저도 그렇고 예배 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의 천사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있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우리가 오늘 모니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손을 뻗으시고 여러분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모니카 자매를 보내시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always, anywhere, anytime, 어떻게 이서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1분 정도 합심해서 손을 뻗어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따라오며 아버지 영광 하나님 나의 예수의 성령께서 언어인 주의 것에 주님의 그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문제가 있는지 간에 주의 천사를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영향을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불러 날 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딸 모니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니카 자매 머리부터 발까지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웬스데이 수요일날 하나님 우리 모니카가 가야 할 그 뉴욕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홀로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수호 천사를 좌편과 우편에 순간순간 곁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있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는 곳마다 주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월십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가 걸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이 딸의 마음에 든 모든 것들을 행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묻게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대화하며 진실로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Walking with God, Walking with Jesus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모니카 자매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